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출 볼 것 같네요. 이렇게 새벽에 운동 나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역광이라 제 얼굴이 또 안 보입니다. 오늘은 그 신명기 8장에 3절 4절에 보면은 빵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든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걸 좀 나누려고 해요. 빵으로 그 사람들이 왜 이제 불평불만을 했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으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정말 그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는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건이라 그러시는데, 그게 맞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의 내용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공감이 가고, 6월절에 이들은 이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그 과정이 그 6월절서부터 6월절이 쉽게 말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하는 게 자궁에서 나오는 거고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태어난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키워가시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어떻게 키워가시나. 그 과정인데,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나를 믿나 안 믿나 보려고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줬다 그래요. 근데 뭐 우리는 아이들이 그냥 뭐 내 엄마인 줄 알죠. 아무리 애기라도 엄마가 이렇게 얼굴을 내밀면은 막 좋다 그러고, 또 아빠가 우리 아가 하면은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배고프면 울어요. 그렇다고 해서 배고프면 안 울고 목마르면 안 우는 게 아니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내가 니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를 따라라. 나를 좀 그냥 나를 의지해서 내가 가자고 하면 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고,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그냥 따라와 봐. 그리고 물이 없어도 주시겠지.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내셨는데 뭐 물을 안 주시겠어? 이렇게.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고 뭐 밥이 어디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도 주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저도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건 주님이 잘못 보신 거야. 이거는 주님이 잘못 아신 거야. 주님은 나를 몰랐던 거야.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투정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아버지하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문을 나가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버지가 그걸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광야에 물이 없고 밥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쌀이 없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 비록 노예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먹는 거 입을 거는 걱정 안 했죠. 그런 거는 걱정 안 했어요. 그냥 일이 고되고 힘들어서 그게 문제였지, 먹고 입고, 이게 노예나 감옥이가 똑같아요. 노예나 감옥이 똑같은 게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자유만 허락되지 않았지 다 제공해줘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자유가 뭔지 알 수가 없죠. 자기가 뭘 선택하고 그때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아니 살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뭐 당연히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혀 모르는, 전혀 알 수 없는, 상상도 해보지 않은 그 훈련을 시키시려니 이 백성들도 힘들고 아버지도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 훈련을 우리한테 지금 똑같이 하고 계시죠. 아니 우리가 뭐 하나님하고 살아본 적이 있나요? 뭐 하늘나라를 갔다 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살기가, 하나님이랑 살아가는 게 그 만만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가 이거 정상이에요. 저는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이제 좀 와 닿는데, 뭐 울으라 그래요. 화내고 울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럼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 어떡하냐고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내가 견뎌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의지할 곳이 없으면 견디질 못하잖아요. 이 자폭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견딜만 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댈 데가 있고 의지할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간증도 참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불신자들한테나 신자들에게나 그런 말 많이 해요. 신앙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주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왔다. 주님이 안 계셨으면 나란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내가 봐도 제가 많이 변했어요. 엄청 변했어요. 우리 남편이 남편이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면 제가 그래요. 내가 안 변했나?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남편이 변했지, 많이 변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은 참 이렇게 좋은 걸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잘못되고 잘못하고 이런 거는 잘 보이는데, 좋아진 거, 잘하는 거, 이런 거는 보기가 좀, 이게 우리가 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담의 그 유전자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이제 더 많아지면 좋은 것만 보이겠죠. 잘한 것만 보이고 감사한 것만 보이고, 그렇게 돼야 우리 삶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이,
그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 나와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 우리는 빵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겠어요. 아니,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안 주시고. 예, 맞는 말이죠, 또. 아, 목이 왜 이렇게 잠기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사람은 예, 먹을 거, 입을 거, 잘 곳이 있으면 그냥 뭐 최고죠. 좀 더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거 먹으면 더 좋고. 그게 참 너무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니네가 그런 것만 있어가지고 사는 꼴이 어땠냐. 맨날 공부하지 않았냐. 맨날 지치고 허덕거리고 좌절하고 절망이지 않았냐. 나는 니네가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는다. 이젠 니네들이 내 새끼가 됐으니 너네들은 더 높은 것을 향해서 야망을 가져라. 욕심을 가져라.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거라. 저는 이게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욕심이고 바램이고, 그리고 어떠한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길이 다 다르잖아요. 다 우리 지문이 다 다른데 하나님이 다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리로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저는 항상 매 시간 오늘 하루하루, 오늘 하루도 또 내일 오늘 하루도 매일 그날 하루하루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전략이고 계획이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꺼내실 때는 이집트에서 꺼내실 때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서 그 문설주에 이 피 바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한테 마음을 주어서 모든 좋은 값 나가는 뭐 물건들을 다 얻게 이렇게 하셔서 이 사람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나온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딱 그 홍해를 건너면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저는 너무너무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이게 금방 태어난 아기를 이렇게 쭉 지켜본 적이 있는데, 그 금방 태어난 아기도 이게 살라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엄마 찌찌를 눈은 떴지만 시력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본능적으로 엄마 찌찌를 찾아가지고 막 쭉쭉 엄마 찌찌가 다 막 헐도록 그 껍질이 벗겨지도록 그렇게 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조금 더 크니까 막 이 균형 잡는 걸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근육 키우는 운동을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게 그 아기가 세상에 날마다 하는 게 하루 종일 눈만 뜨면 배우는 일을 하더라고요.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세상에 저는 애기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몰랐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 몇 번, 저는 애기가 자라는 걸 보면서 애기들을 굉장히 이해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정말 그 애기가 말을 못하고 만약에 걷지도 못하고 할지라도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아이가 뭐 손이 하나 없이 태어나나요? 아니면 뭐 발가락이 하나 없이 태어나나요? 아니죠. 우리랑 똑같이 태어나요. 다만 작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걸, 우리가 이 성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데 작을 뿐이에요. 근데 그 아기가 뭐 한 20살 정도까지도 계속 키가 큰다 그래요. 이렇게 자라도록 그 아기가 얼마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노력하고 애쓰고 배우고 그러는지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참 많은 교훈을 받았어요. 그 아기를 통해서. 그런데 아니 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크려고 안 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천국 갈 생각만 해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 일을 왜 두셨고, 우리가 뭘 하길 바라시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그걸 알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고 우리의 내가 누군지, 보니까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첫째는 내가 예수님 안에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이 된 존재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니 우리는 빵만 가지고 살 수 없고,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 안에서 내 말이 살아갈 때, 그러면 너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게 조건입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하루 주시고, 이 창조하시고,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날이 밝게 하시고, 곡식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숨쉬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이 말씀 외에는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없고, 제가 또 하나 이제 배운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는 어디 가서 내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의 자녀다운 생각과 의식을 갖는 거라 그래요. 그러면 저절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나는 돌짝밭이고 길가밭인데, 길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피워낼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이제는 정확히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도 저처럼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그거는 내가 자꾸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게 더 쉽죠, 살아가는 게. 자꾸 뭐 없는 돈에 뭘 하려 그리고, 자꾸 없는 힘에, 없는 시간에, 없는 능력으로 뭘 하려고 애쓰는 것은 다 뭘까요? 그거는 예, 정말 저는 참 놀랐어요. 그건 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어떤 권력을 휘두르고 어떤 힘을 행사하려고, 그리고 자기 의,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의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사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